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다들 거울 한 번씩 보셨죠? 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매일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을 때 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그 진짜 모습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질문이 갑자기 굉장히 철학적으로 훅 들어오는데요. 물리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네, 물리적인 거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들여다보는 그 마음의 거울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아, 마음의 거울이요. 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머릿속에서 막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번에도 망쳤어. 이렇게 지독하게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자주 있죠. 완전 바닥을 치는 기분이 들 때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네가 여기서 제일 잘났어. 저 사람들은 널 이해할 수준이 안 돼. 이렇게 나를 막 치켜 세우는 목소리가 번갈아 들릴 때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약간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요. 만약 여러분을 한없이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와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동일한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게다가 그 목소리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면요. 아, 진짜 날카로운 관점이네요. 보통 우리는 그런 목소리들을 단순한 스트레스나 내 자존감의 문제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곤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기분 탓이려니 하죠.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내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일이 좀 잘 풀리는 날은 묘한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심리적 기복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던 깊이 있는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이 마음의 거울을 철저하게 해부해보는 거죠.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는요.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하는 영적 실체를 분석한 책 이 세상 신의 거울이라는 텍스트의 결론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7장과 에필로그를 뼈대로 삼아서 진행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정보과부하와 자기의심을 이 텍스트가 대체 어떻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나 심리학서적과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보통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를 더 사랑하자 아니면 긍정적인 확언을 매일 하자 이런 식의 솔루션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거울 보고 넌 할 수 있어, 넌 멋져 이렇게 외치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텍스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끌어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배후의 존재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끔찍하거나 반대로 교만한 평가들이 온전히 내 내면에서 그냥 혼자 자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서 그냥 생긴 감정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나의 참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배후 존재의 고도의 영적 전술이라는 아주 깊은 영적 통찰을 던지는 거죠. 영적 전술이라. 솔직히 처음 들으면 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묘한 해방감이 드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파괴적인 생각들이 전부 내 본심은 아니었다는 뜻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놓이는 구석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분별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네. 텍스트의 에필로그를 보면 이 세상 신이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이른바 왜곡 거울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첨하는 거울입니다. 아, 아첨하는 거울. 이거 정말 창세기 3장 5절의 에단동산 사건과 직결되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거울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그 방법 말이죠. 네, 뱀이 하와에게 쓱 다가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속삭였던 바로 그 최초의 아첨 말이죠. 저는 이 아첨하는 거울이란 대목을 읽으면서 그 놀이공원 가보면 있는 뚱뚱하고 길쭉해 보이는 왜곡 거울의 방 있잖아요. 펀하우스 미러? 그게 딱 떠올랐어요. 아, 맞아요. 그 요상하게 생긴 거울들이요. 네네. 거울 앞에 섰는데 내 몸집이 평소보다 훨씬 막 거대해 보이고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왠지 내가 근육질처럼 보이는 그런 거울 말이에요. 현실에선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거울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넌 정말 규칙을 초월한 특별한 존재야. 넌 남들과 달라.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울 앞에서는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대체 왜 이 달콤한 아첨하는 거울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깎아내리는 정죄의 거울보다 어쩌면 영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항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특별하다고 막 지켜 세워주는데 그걸 굳이 싫다고 밀어낼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겉으로는 아니야,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겸손한 척해도 속으로는 역시 난 좀 특별한가 봐 하고 넙죽 받아먹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심리적 맹점을 완벽하게 짚으셨어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본능적으로 자아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딱 작동합니다. 아프니까 일단 밀어내고 보는 거죠. 내 아프니까 밀어내고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첨은 우리의 에고를 한없이 부풀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이나 저항 없이 그 거짓된 환상을 그냥 진짜 내 모습으로 채택해버립니다. 의심조차 안 한다는 게 무서운 거네요. 네, 텍스트는 바로 이 지점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26장 28절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패망이요? 끝이 안 좋다는 거군요. 네, 잔뜩 부풀려진 풍선이 결국 바늘 하나에 터져버리듯이 디대해진 자아상과 실제 현실의 그 초라한 나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는 순간 인간은 치명적으로 붕괴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달콤한 독약이네요.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 펑 터져버리는. 네, 네,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무리한 선택을 하거나 타인을 함부로 대하다가 결국 모든 관계와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패턴들이 확 떠오릅니다. 일상에서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첨하는 거울의 반대편 극단에 있는 두 번째 거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죄하는 거울입니다. 네, 올 것이 왔네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등장하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들이미는 거울인데요. 앞선 거울이 우리를 한없이 부풀렸다면 이 거울은 반대로 우리를 아주 바닥으로 짓눌러버리죠. 너는 형편없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넌 결국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네. 이 정죄의 거울이 현대인들에게 유독 치명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뭔데요? 참소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얼토당토하는 허구의 거짓말이 아니라 종종 진실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진실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참소자가 내게 하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팩트를 가져온다는 거죠. 만약 제가 회사에서 정말로 큰 실수를 해서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쳤거나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을 뱉어버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때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그냥 현실을 직시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백한 팩트인데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딜레마가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덫입니다. 참소자는 없는 죄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아,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군요. 네.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실수, 은밀한 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라는 아주 명백한 팩트를 기반으로 공격하죠. 팩트를 들이미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반박할 힘을 잃고 그 수치심에 완전히 짓눌리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내 잘못이 맞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영적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책망과 참소자가 던지는 정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둘 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똑같잖아요. 지적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목적지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의 책망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빛 가운데로 환히 드러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어서 회복과 자유를 주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병을 고치는 수술용 칼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 참소자의 정죄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과거의 팩트를 푹푹 후벼파면서 우리를 깊은 수치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나는 자격이 없어 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게 만들어버리죠. 아, 목적지가 단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로마서 8장 1절을 아주 강력한 방패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내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 사실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라는 선언입니다. 팩트에 짓눌려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죄하는 거울의 진짜 목적입니다. 와, 팩트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덮고도 남는 더 거대한 진리를 바라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술용 칼과 살인마의 칼이라는 이 구분이 확 와닿네요. 네, 이걸 덮은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어떤 진실이죠? 이 양극단의 왜곡 뒤에는 결국 하나의 동일한 배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질문했던 바로 그 지점이네요. 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말하는 거짓의 압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조종하는 주체는 딱 하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짓의 압의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요? 네, 우리가 참 형상, 즉 창조주 안에서 빚어진 우리의 진짜 존귀한 모습을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첨을 통해서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든 아니면 정죄를 통해 수치심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목표는 동일하게 달성되니까요. 방법만 다를 뿐이네요. 네, 방법만 다를 뿐 그가 던지는 모든 거울의 끝에는 결국 영적인 죽음과 단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점이죠? 텍스트가 이 자아상의 왜곡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민수기 13장 그 정탐꾼 이야기를 끌어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아,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저는 이 대목의 분석을 보면서 정말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텍스트는 그 거인들이 존재한다는 위협 자체는 실제하는 팩트였지만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규정한 것은 철저하게 왜곡된 거짓상이었다고 날카롭게 꼬집거든요. 와,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본문 분석이죠. 눈앞에 안악자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다는 물리적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팩트였죠, 그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 앞에 밟히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자아상은 거짓의 아비가 내민 정죄의 거울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결과물이었죠. 맞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팩트를 확인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투사된 거짓상을 그냥 팩트로 믿어버린 겁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전락시킨 거네요. 네, 더 비극적인 건 그 왜곡된 거울 자체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울이 죽인 게 아니다. 네, 거울이 보여주는 그 흉측하고 나약한 상을 아,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죠.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은 대로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믿음대로 된 거네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 직장의 상사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나 막막한 미래라는 거인 앞에서 스스로를 한낱 메뚜기처럼 느끼고 계신가요? 많이들 그러실 텐데요. 그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왜곡된 거울이 보여주는 환상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계신 겁니다. 거짓상을 진실로 믿어버리면 결국 그 거짓말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주는 대목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 거울들의 정체도 알았고 거짓의 아비가 배후에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네, 원인은 파악했죠. 그렇다면 매일 일상에서 수시로 밀려오는 이 달콤한 아첨과 뼈를 때리는 정죄의 환영들을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텍스트의 7장, 즉 이 왜곡 거울을 분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당장 화요일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멘탈이 나갈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화요일 오후 3시, 진짜 리얼한 상황이네요. 머릿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들이 지금 내 목소리인지 거짓의 아비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그걸 탁 떼어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텍스트는 그 해결책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을 아주 핵심적인 무기로 꺼내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구절이죠. 영을 다 믿지 마라. 네.
이 구조는 엄청난 실천적 함의를 다집니다. 보통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울한 생각, 불안 혹은 누군가를 향한 맹렬한 우월감을 그저 내 성격이 유별나서 혹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며 자아와 완벽하게 동일시합니다. 내 생각이니까 그냥 나라고 믿는 거죠. 맞아요. 내가 곧 그 생각이라고 굳게 믿죠. 하지만 텍스트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판단, 심지어 내 생각이나 내 느낌조차도 고지고대로 100% 진실이라 맹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느낌도 믿지 말라고요. 네, 일단 내 바깥으로 꺼내서 객관적인 시험의 대상으로 두라고 역설하는 거죠. 생각과 나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려는 뜻입니다. 생각에 거리를 둔다. 말은 참 쉽지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시험하는 세 가지 물음이 너무나 유용하게 다가옵니다. 네, 훌륭한 도구죠. 저는 이걸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의 상비약처럼 딱 구비해 둬야 할 위조지폐 감별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위조지폐 감별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자,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동기보다 진급이 누락되어서 나는 능력도 없고 이제 회사 생활 끝났어. 이런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고 쳐보죠. 이 감별기에 그 생각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네, 넣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생각, 그러니까 이 상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바로 방향성을 묻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그 우울감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이끈다면 그것은 아주 건강한 애통일 수 있습니다. 슬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다 소용없어.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쾅 닫고 완전히 고립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100% 거짓 거울이 던져준 위조지폐입니다. 비빅 위조지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 상태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이 상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어딘가에 얽매이게 하는가? 얽매이게 하는가? 네, 진리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주지만 거짓은 우리를 두려움, 강박, 불안 혹은 아주 맹목적인 경쟁심에 꽁꽁 묶어버리거든요. 꽁꽁 묶어버린다.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는 절대적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 상이 말씀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과 부합하는가?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가장 강력한 테스트네요. 자,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생각은 이 세 가지 감별기를 다 통과했습니까? 방향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불안에 꽁꽁 묶어두고 결정적으로 말씀과도 어긋난다면 그 생각은 단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당장 폐기 처분해야죠.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할 악성 위조 지폐인 거죠. 자, 위조 지폐인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텍스트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어떤 액션인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구절입니다. 그냥 분별해서 가짜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된 상을 포로처럼 확 사로잡아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질질 끌고 가 무릎을 꿇리라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무릎을 꿇린다? 와, 이 메커니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죠. 화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너는 무능해라는 생각이 덮칠 때 속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짓의 아비가 던진 왜곡된 거울이다. 나는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단히 사로잡아 폐기하고 로마서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진리로 지금 이 자리를 대체한다. 이렇게 아주 능동적으로 싸우는 과정이네요. 정확한 적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을 사로잡는 영적 전투의 진짜 실체입니다. 텍스트는 이 승리의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스가랴 3장의 환상을 끌어옵니다. 그 환상. 네, 이 환상은 우리의 자아상을 둘러싼 이 머릿속 싸움이 사실은 거대한 영적 법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재판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법정 드라마 같은 장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숨을 죽였어요. 몰입감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도 한번 그 상황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하늘의 법정에 여러분이 지금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옷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냄새도 나고요. 네, 오물이 잔뜩 묻어있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팩트, 즉 죄와 허물입니다. 그때 검사 역할을 맡은 참소자, 즉 사판이 삿대질을 하며 고발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발하죠? 거룩하신 재판장님, 저 피고인의 더러운 옷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자는 이 법정에 설 자격조차 없습니다. 당장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정죄로 마구 쏟아지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피고인석에 선 우리는 그 팩트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네요. 내 죄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도망갈 구석이 없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참소자의 팩트를 그래, 맞다 하고 인정하시면서도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십니다. 천사들에게 딱 명령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피고인인 우리에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촥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탕탕탕 무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선언의 무게감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러네요. 검사가 방청석에서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팩트 폭력을 막 날려대도 최종 발언권을 가진 재판장이 무죄 방망이를 탕탕탕 두드려버리면 그 재판은 거기서 그냥 상황 종료라는 겁니다. 정말 벅차오르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 스가랴 환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최종 발언권, 파이널 세이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파이널 세이. 네, 정죄하는 거울이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상이 아무리 아프고 또렷한 현실의 팩트처럼 다가와도 참소자에게는 판결을 내릴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는 그냥 고발할 뿐입니다. 권한 없는 자의 외침일 뿐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종 발언권은 오직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 눈부신 새 옷으로 덮어주시는 재판장,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텍스는 우리가 참소자의 그 시끄러운 고발을 과감히 무시하고 이 최종 발언권자의 선언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그 지독한 거짓 거울의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바닷속 한가운데까지 쏙 내려갔다 온 기분입니다. 일상의 그 얄팍한 자존감 문제를 영적인 차원으로 확 끌어올려서 아주 철저하게 분해해본 시간이었는데요.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텍스트의 핵심을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맞게 다시 한번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나를 부풀리거나 짓누르는 그 거울 속의 상을 그저 아,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려니 하고 무방비로 다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살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려는 거짓의 아비가 쳐놓은 고도의 덫이 있었죠. 그는 때로는 아첨의 거울로 우리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의 거울로 메뚜기처럼 비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 교묘한 속임수를 단번에 간파할 무기가 생겼습니다. 무기요? 네, 모든 생각을 맹신하지 않고 시험하는 것.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나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지,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그 세 가지 위조지폐 감별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짓된 생각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질질 끌보아 완벽하게 복종시키십시오. 네, 참소자의 고발이 거짓은 아닐지라도 그에게는 최종 발언권이 없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거짓의 거울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참소자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헛된 우월감으로 잔뜩 부풀리고 있는 아첨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대로 그 목소리를 내 자아와 뚝 분리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환한 빛 앞에 세운 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건 이 세상 신이 내민 왜곡된 가짜 거울일 뿐이야.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규정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에필로그가 남긴 아주 도발적인 문장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툭 던지며 오늘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에필로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 왜곡 거울을 다 분별했으니 시선을 옮겨 참 거울이신 주님을 바라본다. 참 거울.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평생 나를 괴물처럼 흉측하게 부풀리거나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짓누르는 왜곡된 거울의 방에만 갇혀 살던 우리가
어느 날 그 모든 가짜 거울들을 다 깨부수고 단 하나의 참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을요. 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나를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비추어 주시는 그 창조주의 눈동자를 마주할 때 과연 우리의 삶과 자아상은 얼마나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게 될까요? 모든 게 뒤집히겠죠. 이제 그 초라한 가짜 거울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눈부신 진짜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스며드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